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를 언제 불러주실지, 반갑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에 대해서 다룬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단지 죄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저희 3학년짜리 저희 막내딸에게 너는 친구들과 비밀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업상 아니면 업무상 친구들, 가족끼리 누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 안에서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책을 보니까 코카콜라 회사의 이름값이 83조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제조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아주 소수의 경영진만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같은 비행기도 안 탄답니다. 같이 죽어버리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비밀이 묻혀지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특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도 업무상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궁금해야 할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비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은 놀랍게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공개된 비밀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이 비밀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지혜와 총명함이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헬라어로 하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이 지혜는 삶의 궁극적인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총명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지혜로부터 와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부모가 다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총명함,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총명함이 생겨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청년의 때가 되면 나는 누구와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시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결정해 줄 수 없어요.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성도를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이 지혜와 총명함, 하늘로부터 오는 이 비밀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엊그저께 학교를 보냈는데 무릎이 깨져서 왔어요. 넘어졌대요. 마음이, 무릎을 제가 막 소독을 하면서 내가 쫓아가서 업고 다닐 수도 없고, 내가 몸이 2개면은 쫓아다닐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지혜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느껴져요. 죄로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좋은 것을 따라서 선택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내가 좋은 것만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면 뭔가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내가 예전에는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주는 데만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선택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적게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가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총명입니다. 총명.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총명이 없으니까 죄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장 3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이라고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지혜, 이 의로움, 이 거룩함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냐면, 감추어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을 따라갔어요. 예전에는 편안함을 따라갔어요. 물질을 쫓아갔어요. 그냥 그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청량리 이곳 가운데 이 천흥교회에 왜 부르셨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 구체적인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세상을 볼 때는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는데 이제는 뭘로 보여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지, 이 지혜가 없다면, 이 총명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자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조금 부족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막 화가 났어요. 조금만 억울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내 것인데 이걸 누굴 줄 수가 없었어요. 웅쳐잡느냐고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요. 근데 더 이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죠.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희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인데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건이 터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 아이들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인생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요. 중고등학생이 왜 고민을 하죠? 진로 문제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커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시간이 이제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뭘 먹고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그 답이 지혜를 경험하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니까.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며 씨름하는 거예요. 질문도 던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릎 꿇고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답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먼저 와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인사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요,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안함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평강은 이 죄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스트러글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에게 나타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인생은요, 고달픈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편안하고 무조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씨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죄와 씨름하는 그 고달픔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맛보는 것이죠. 야,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지혜가,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데 왜 감추셨을까요?
이 비밀의 특성이 있어요. 비밀의 특성. 다 알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 옆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 골로새서 아까 2장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1장입니다. 1장 26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1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언제 감추셨냐면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개되었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비밀이 공개되어집니다. 가끔 이제 그 남편분들이 아내 몰래 비상금을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 속에 이렇게 딱 숨겨놨는데 어느 날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비상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지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숨긴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누가 꺼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꺼내요. 근데 어디에 꽁꽁 숨겨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꽁꽁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관계 맺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좋아서 처음부터 막 나오셨나요? 사람마다 다 그 방법들이 다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께 소개를 받아서 나왔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음으로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교회당에 이제 왔다가 말씀을 듣고 이 지혜를 받아들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으시면 알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죠. 그냥 우연히 실수로 그냥 걸어가다 발에 걸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에게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경륜이 여러분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지혜와 보물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감추셨냐고요? 왜 감추셨냐고요? 저희 집에 만약에 아주 귀한 갑오가 있어요. 근데 금고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 금고 번호는 누구만 알까요? 제 자녀들이, 저희 가족만 알겠죠. 제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지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떠벌리지 않아요. 왜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31절로 3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밭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물이 아주 귀한 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13장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추인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티끌과 같은 존재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근데 드러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 앉은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유대 장로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들었는데, 보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만이 보이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동탄에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상가로 2017년 3월에 이제 나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는 거의 저희 가족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이 이렇게 꾸준히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 가정도 아이들과 아빠도 다 함께 출석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저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만나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대화를 합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남편 욕부터 시작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그 학원을 보내니 마내부터 해서 2시간, 3시간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교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수다만 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그 모임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막 기뻐하면서 그분이 또 집에 돌아가고, 다음 주에 또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막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작은 모임이지만 그 안에 너무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의 이 특성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지혜를 어떻게 하냐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듣기만 하였었는데, 그냥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다가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시구나. 목적이시구나. 이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이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 시체와 같은 존재일 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리도 떨어져 있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었으니까 저는 교회에서 시간차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나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다음 주에 엄청난 궁전을 계약을 이제 해서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죠.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사를 가든 말든 이러지 않아요. 아, 계약서는 잘 준비됐나? 잔금은 어떻게 준비됐나? 다 하나씩 체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삶의 태도로 바뀌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천국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내 몸을 대하는, 내 시간을 대하는, 내 친구를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파고 더 파고 더 파는 것이죠. 그분과 같이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하고,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력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비밀을 같이 공유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니까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개되었습니다. 집에 오늘 돌아가실 때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막 춤을 추시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묻겠죠, 가족들이. 너 왜 그러냐? 아, 있어, 그런 거 있어. 이 비밀,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화를 캐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고, 또 하나님 방황할 때도, 또 어려움에 좌절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하늘의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공개하신 이 비밀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비밀을 캐어감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그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